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는 제목으로 진리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까지만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종, 시말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일하십니다. 우리는 피곤하면 잡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눈도 있고 귀도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오직 소망은 이 땅에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은 짧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의 삶은 말 그대로 영생입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장차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느냐, 어떻게 말씀대로 자기를 잘 만들어 구원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는 뭐 사람들이 알아주든 뭐 그러지 않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여기 계신 여러분을 포함해서 저까지도 다 그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말씀 안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갖고 와서 가을에 추수하고 난 뒤에 얼마를 수확을 얻었나 따져보듯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남겨놓고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달란트, 재능 뭐 여러 가지 준 걸 가지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는지를 심판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만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양이라고 해도 사실은 많이 높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흑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목자이시라고 하면 그가 기르는 양처럼 우리를 대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만약에 개로 태어났으면 어떻겠어요? 요새는 개팔자가 상팔자예요. 괜찮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잘해주다가 나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내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난 개가 더 나을 것 같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거 이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손 바깥에 있는 양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양이 됐다는 거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 이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전 세계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4명 중에 아니면 5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 믿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전에 주일학교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도록 역사함으로 믿게 된 거지 나는 그냥 우리 어머니가 믿으라니까 아니 뭐 형이 믿으라니까 그래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는 게 그게 성령 받은 증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의심할 거 없습니다. 난 예수가 구주로 믿어진다 하면 여러분 성령 받은 것이고 구원 받은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타깝지만 천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젠가는 몰라요. 막 믿다 보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집에서 놀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들어가서 구구단 배우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알든 모르든 계속 외우다 보면 외우지 않아도 99, 80일 다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안 믿어져요. 예수가 물 위로 걸어갔다. 어떻게 걸어가요? 어떻게 말 한마디도 천지를 창조할 수 있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도 못 믿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믿으시잖아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낙숫물이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낙숫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갖고 바위를 쪼개지 못합니다. 절대 못 쪼개요. 그런데 낙숫물은 오랜 세월 떨어지다 보면 구멍을 낼 수 있습니다. 원리가 똑같아요. 말씀이 잘 안 믿어지죠. 성령이 어찌고 뭐가 어찌고 잘 안 믿어지는데 자꾸 듣다 보면 마치 낙숫물이 바위에 구멍을 내듯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믿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믿게 되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18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손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죠. 벗어날 수도 없는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봐야 자기만 괴로운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러하다 하고 아멘 하셔야죠. 안 믿어지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한 그 상태대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모든 피조물의 생사, 화복, 흥망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홀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 이거 한 가지라도 바로 믿고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가장 강한 분이고 가장 부자이고 가장 지혜롭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으세요. 자기 아버지가 태권도 구단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깡패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이 겁낼까요? 자기는 약해서 힘이 없지만 자기 뒤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깡패가 아니라 누가 와도 절대 걱정 안 해요. 왜요? 아버지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경제적 곤란을 당했을 때 두려워할까요? 염려하실까요? 정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둘러친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 안 한다. 왜요? 내 뒤에 계신 분이 천만인보다 더 강한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눈앞에 있는 조그만 현실을 보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죽겠다고 하고 믿는 자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고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양이 되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인 거예요. 나는 비록 부모는 공부도 많이 못 시켜줬고 뭐 땅도 별로 못 물려줬고 공부도 많이 못 시켜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곧게 해놓은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이 삐딱하게 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운명은 개척하는 거예요 하면서 뭐 자기 힘으로 수단 방법을 강구해서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되나? 우리가 나가서 사람 만나고 여기저기 줄을 대고 해서 뭔가 돼야지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구부려 놓으면은 구부려진 대로 갈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자꾸 피겠다고 하면 펴지는 게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제가 유도를 배웠는데 유도 배울 때 제일 먼저 뭘 배우는가? 낙법을 배웁니다. 낙법이라는 건 뭔가 떨어지는 걸 배우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둘러 맺히면 땅바닥에 떨어질 때 뼈가 부러지지 않도록 떨어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낙법.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면 뼈 다 부러집니다. 배운 대로 넘어지는 대로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해놓았으면 굽은 길로 가야지 사람이 그걸 피고 가겠다고 하면 마치 유도하는 사람이 낙법대로 안 떨어져 온몸 다 망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를 당하면 별로 기분은 안 좋지요. 저도 오래전에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불쌍한 신사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요새 사업이 어떻습니까? 망했습니다. 그래요. 어디까지 온 것 같아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아직 저 떨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그럼 좀 더 기다리세요. 땅바닥 닿을 때까지. 그래서 엄청 서분했어요. 지금도 지금 곤란해 죽겠는데 더 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바닥에 닿으면 올라갈 일만 있습니다. 아니 덜 떨어지는데 주여 주여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굳게 해놓았는데 떨어지게 해놓았는데 안 떨어지고 못 베겨요. 근데 우리는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만사는 되는 거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좀 공고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케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찾아보세요. 바닥까지 왔는가? 아직도 떨어지는 중인가?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예정대로, 당신의 작정대로 모든 걸 해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토기와 같다. 하나님이 진흙을 가지고 뭘 만듭니다.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또 더 좋은 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작은 그릇이 보니까 큰 그릇 번쩍번쩍하고 좋은데 자기는 조그맣게 만들어서 왜 저는 이렇게 만듭니까? 쟤처럼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항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 이런 상태,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같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거역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항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깨버리면 그걸로 끝인데 깨어지는 토기가 왜 나를 깨냐고 항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게 그게 제일 큰 복이에요. 팔자 타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사세요. 굽어진 것을 절대로 펴지 못한다니까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니네라고 하는 성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있는 거 빼앗고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포악해가지고 부녀자의 배를 가르고 안에 있는 아기를 막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 하는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서 이제 그 성이 멸망당할 때가 다 되었는데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 보고 그 요나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나라 다 망할 거야. 그런데 요나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니네로 안 갑니다. 오히려 요바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니네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또 일이 잘 돼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때 그렇게 많이 가니까 배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배를 탈 선가, 배값도 있는 거예요. 배에 탔습니다. 날씨도 좋아요. 이야, 이거 내가 한 달만 피했다가 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니느웨에 재앙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손 하나 안 대도 대적들이 다 망하겠구나. 그럼 난 한 달 있다 돌아오면은 이거보다 해피한 일은 없다 하고 배를 타고 배 선창 밑에 들어가서 잘 됐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불과 얼마 안 지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분명히 출발할 때 모든 게 다 좋았는데 얼마 안 지났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대풍을 내렸다 그랬어요. 우연히 바람이 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거역하는지를 다 아시고 바다에 대풍을 내리니까 파도가 치는데 뭐 상상하지 못할 그런 파도가 치기 시작하니까 배가 거의 다 깨어지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선원들은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를 열심히 지었는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원들이 노를 지으면 지을수록 바다가 점점 흉흉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곳을 자기가 펴려고 애를 쓰면은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선원들이 배를 짓고 육지로 가는 것처럼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면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심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게 했을 때 굽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피려고 하면 점점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사는 물론이거니와 웃음 풍조 모든 걸 다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로 되어집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 하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예정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작정을 예정이라고 하고, 그럼 섭리는 뭔가?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성취하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내 생명이 마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 채 오차도 없습니다. 컴퓨터가 정확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정확하십니다. 예레미야서 9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몽둥이로 삼아서 그들에게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 말 믿지 말아라. 나도 선지자인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기를 2년만 있으면은 우리가 느부갓네살한테 빼앗긴 거 다 돌아오고 우리가 설령 포로로 잡혀가도 2년 있다 다 돌아온다 하면서 예레미야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신다 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은 불타고 거기 있던 모든 쓸만한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70년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결코 변경하지 못하고 만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멍에를 메우셨든 간에 하나님이 메워주신 줄 알고 오히려 명예를 잘 치고 나갈지언정 벗어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딱 맞는 나무 멍에를 메워줬는데 그거 꺾어버리고 나니까 쇠멍에가 와버리고 말았어요. 우스운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너무 고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여, 제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질 수가 없으니까 가벼운 걸 좀 되게 해주시죠.
그랬더니 하룻밤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기도가 응답받았느니라. 자, 여기 여러 가지 십자가 중에 너 원하는 거 골라라. 그래서 보니까 반짝반짝 큰 게 있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들으려니까 대리석이라 무거워서 못 들겠는 거예요. 이건 안 되겠네. 그 옆에 보니까 장미꽃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아름다운 십자가가 있어서 요거 하겠다고 하는데 딱 잡는 순간 가시에 찔려가지고 아이고 요건 생긴 것만 이렇지 이거 안 되겠네 하고 거기 나무로 만든 별 볼 일 없는 게 있어 들으면 개핏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매야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그거야. 그거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내가 짐지어준 거 지지 않으려고 하면 대리석처럼 무거운 거 아니면 장미가시처럼 찔리는 거 그런 거 올 거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가 질만한 십자가를 다 지게 하고 멜만한 짐을 매게 한 줄로 아시고 하나님이 굽게 했다고 할지라도 펴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순리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양에 가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순리라는 게 뭡니까? 순한 이치가 순리 아닙니까? 아주 쉽게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르죠?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아래에서 위로 흐른다고 하는 사람은 영리를 말하는 거예요. 순리는 물을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게 순리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굳게 해놓았을 때 굽은 길로 가는 게 순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했는데도 자기가 그여이 피고 가겠다는 사람은 그건 영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삶은 어떤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 있죠. 형통한 날 일이 잘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울고불고 탄식을 하라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을 만났습니다. 힘든 날을 만났어요. 환난을 만났습니다. 시험을 만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글을 잘 모르시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순리의 삶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거의 그렇잖아요. 기쁜 날이 있고 슬픈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성공하는 날이 있고 실패한 날이 있고 내내 그 두 가지가 왔다 갔다 병행하게 돼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잘 통한다. 일이 뜻대로 잘 되어진다. 그런 뜻 아닙니까?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하는 말의 뜻은 형통한 날에 그 일이 잘 되어진 게 자기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도와주셔서 일이 잘 되어진 것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각 좋은 일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그 어려운 대학을 그래 아들이 어떻게 들어갔어? 그럴 때 두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애는 나 닮아서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뭐 당연히 들어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장로님 같으면은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어요 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느 쪽 대답이 듣기가 좋습니까? 두 가지 다 해도 돼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기뻐할 만한 형통할 만한 좋아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는데 그걸 자기가 한 줄 알고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자기 수단으로 된 줄 알면 하나님이 다음부터는 그런 은혜를 안 베풀어 줍니다. 모든 것들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게 바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인생이면 내가 제일 기쁘죠. 내 가족이 기쁘죠. 나 아는 사람들이 기쁘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이 기쁜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걸 먼저 알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실제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 안은 천국에 가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다른 사람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인이 영어 성경에 보면 saint라고 합니다. 성자. 그런데 성경의 영어 성경에 보면 성도가 다 saint예요. 저 여러분이 다 성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못했지 그렇게 만들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과 분명히 다른 길을 가야 돼요. 절대 주권으로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도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대신 우리 죄를 깨끗게 해주셨는지 거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친자라고 하는 한자 여러분 아시죠? 친아버지, 친구 할 때 뭐 친자 나오잖아요. 그 친자가 보면은 한자는 상형 문자잖아요. 글씨에 의미가 있다고요. 친자가 어떻게 씁니까? 설립자 밑에 나무 목자 위에 볼기운자를 쓰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무 위에 서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친견, 친히 가서 본다. 나무 위에 서서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많이 있어요.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는 친백성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성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주일학생으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한 사람도 빼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내 친백성이야 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 왔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짧아요. 저도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몰라요.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한 가지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한번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산할 때 하나님이 그냥 결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머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와 모든 재능을 가지고 도대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했는가를 계산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잘한 사람은 참 잘했다 칭찬도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10골 아니면 뭐 한 골이 다스리는 그런 영광을 누릴 수도 있고 존귀함을 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학벌도 있어야 되고 연줄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야 출세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필요 없습니다. 내가 힘쓰는 대로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지만 제가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갖고 이번에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 오겠다고 꿈도 꿔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어느 누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까닭도 없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어느 만큼 내용을 알고 난 뒤에도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꼭 하겠다 말겠다 저는 그런 기도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목사가 된 것도 몇몇 교회를 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보내셔서 된 거지 제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을 테니까 전한 길로만 갑니다. 저는 그랬더니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온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았습니다. 억지로 욕심으로 구한다고 해서 야고보서에 보면 싸우고 다투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살인해도 얻지 못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죽어라 하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는데 자기가 세우려고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데 자기가 지키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리 많은 수고해도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에서 보면 한마디로 합니다. 하나님 없이 헛되다. 한번 보시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은 모든 것이 유익하다. 모든 것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면 그 형통함이 오래오래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면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계속 생겨요. 원망하면요. 원망할 일이 또 계속 생깁니다. 모든 게 다 눈덩이 굴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늘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열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모든 게 형통하게 잘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잊어버릴까 하노라.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이번에 일을 잘해가지고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업장들은 다 나가 떨어지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유지하게 해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직장이 폐쇄가 돼가지고 내가 월급은 많지 않아도 계속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몇몇 명 교회도 가는데 겨우 몇십 명 교회 다닌다. 몇만 명 다니면서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구원을 이루어야지 교회가 아무리 부흥성장한다고 해서 자기가 거기 묻어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다고 치마 꼭지 붙잡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각자의 것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형통한 날은 저도 여러분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곤고한 날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험이 왔어요. 경제적 곤란을 당했습니다. 정말로 살기 싫을 때를 만난 거예요. 저도 사업이 왕창 망하니까 아내에게도 주변 사람에게도 면도 없고 잘 나가는 척 하더니 그새 망했네. 소리 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날인가 영동교를 가는데 운전대를 왼쪽으로 돌릴까 오른쪽으로 돌릴까 막 그런 생각이 머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이 세상은. 더 이상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하나도 안 지는 거잖아요. 내가 아내에 대한 책임, 자녀에 대한 책임, 교회에 대한 책임 다 있는데 나만 피하겠다. 그거 진짜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할지 몰라요. 그때가 마치 언제였는가? 재직을 임명하는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자 권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시 집사가 못 되고 권찰이 됐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업장에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회의를 좀 하자. 제가 오늘 빼먹고 갔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집사 안 시켜주고 권차시켜주니까 오해에 빠졌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여가지고 뭐 대책을 하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어요? 내가 마귀한테 속았구나. 그날 이후로는 지금까지 예배 빠져본 적 없습니다.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굳게 한 걸 무슨 수로 합니까? 권고한 날 어떻게 하라고 했죠? 생각하라. 생각하라.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까닭없이 이런 일이 생겼는가? 불신자처럼 운이 없는가? 따져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왔는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명예도 주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모든 좋은 곳에 풍족하게 해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왜 어려움이 왔습니까? 왜 공고함이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나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찾아지면 그것만 해결하면 모든 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권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하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hen times are bad. 나쁜 게 왔을 때, 나쁜 시절이 되었을 때 consider.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 좀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나오나? 기도하면 나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당신의 손 안에서 우리를 양처럼 기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곤란한 환경에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 곤란한 환경에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직 감당할 만한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시편 90편, 여러분 시편 기자도 거의 실족할 뻔했다 그랬어요. 자기보다 믿음 없는 사람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사는데 분초마다 징책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는 게 합당한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맞는가? 했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기고 잘 나가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졸지에, 경각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징계를 당해도 아직도 목숨이 붙어있고 아직도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잘됐다 망하는 사람 대비하면 훨씬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공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생각하라, 기도하라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 혹시 범죄한 거 있으면 회개시키기 위한 것이고, 또 욥처럼 그 환난과 잘 이기면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철광석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오이를 깎겠어요? 이걸 가지고 풀을 벨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대장장이 철광석을 갖다가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벌겋게 만들어 꺼내가지고 망치로 몇 번 치고 찬물에다 칙 식혔다가 다시 또 불 속에다 집어넣고 벌겋게 달궈갖고 나오면은 또 때리고 또 물에 집어넣고 하는 걸 자꾸 반복하면 그걸 당금질이라고 하잖아요. 이 철광석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찬 데 들어가면 기절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고 나면은 칼이 된다든지 낫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얼마나 유익을 많이 줘요. 풀을 뺄 때 낫 가지고 쓰고 과일을 깎아 먹을 때 칼 가지고 하면 이 철광석이 할 때 전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는 이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연단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공고한 날을 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때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공고함도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주시는 줄 알고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권고한 날에도 에이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라고 할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해서 모든 공고함을 이기고 힘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을 순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기쁠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하는 자가 되고 공고를 만났을 때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